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바울의 3차 전도 선교 여행의 이 마무리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많이 사랑하였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에베소로 가서 처음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고 또 두란노 서원 말씀 사역에 매진하여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그 사역을 이루어 갔어요. 에베소 사역의 중심 사역은 하나는 성령 사역, 그리고 하나는 말씀 사역.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시아 전역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런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이제 7대 불가 사이로 불리고 있는 아데미 여신, 이 큰 우상의 여신이 있었고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잇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상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고 예배하는 그 모든 생업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떤 산업까지도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 사람을 모으고 여론을 모으고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과 또 교회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위협을 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도 이 서기장이 한 사람 있었는데 지혜롭게 이 무리들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이 소요가 안정되도록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이 마무리되고 오늘 사도행전 20장이 시작됩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폭동,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전도 선교의 중단의 위기 속에서도 에베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그 폭풍 속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에 가보면은 바람이 너무 부니까요. 나무들이 이렇게 곧게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나무가 올라오자마자 완전히 90도 꺾여가지고 그 매서운 추위와 그 바람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그 풍랑 지나도록, 폭풍 지나도록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위와 매서운 바람, 폭풍을 견뎌내고 이겨낸 마치 엎드려 자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 나무 속에서 세계 제일의 명품 악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환란이 올 수 있고요. 가정에도 또 각각의 신앙의 여정 속에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만 붙들고 바짝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요가 그치고는요, 바울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권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할 때는 이 목회자들의 권면이 있고 성도들 사이에 권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권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권면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나 보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할 때 목회자들의 권면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정말 말씀 준비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시는 말씀, 그리고 권면이라 하면 여기서 항상 좋은 칭찬의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귀에 거슬리고요, 마음이 조금 불편한 그런 권면일 때도 많이 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말만 하고 칭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에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권면이 되고, 또 성도들 속에서도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곳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는 이제 성도들 간에 피차 권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 앞에 시작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매일 피차 권면을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요? 어떤 일들 속에 그런 권면이 필요하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죄에 빠져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유혹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피차 권면해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성도들 속에서도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다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떤 성도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지금 죄의 유혹 속에, 죄에 빠져서 그리할 때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죄의 유혹 속에서 막고 끊고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와보시면 그렇게 권면을 하고요, 작별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역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순회 전도 선교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도 선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후에 양육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전도를 우리 흔히 출산에 비유하죠. 그래서 태신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난 새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균형 있게 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마게도냐에 가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여기 헬라는 또 어디냐 그러면 바로 아가야 지방에, 그리고 고린도와 아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가서, 헬라에 가서 석 달 동안 지나게 되는데, 이 석 달 동안 뭘 했냐? 여기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로마서를 써서 배배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와서 3차 전도 선교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경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고린도도 여러분 1년 6개월, 18개월이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내 편이 아니에요. 반대자들이 있고요. 아주 그 중에서도 극렬한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수리아로 돌아오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로 가요?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다시 왔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서 배로 가고자 했는데 다시 육지로 해서 다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게도냐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다 보면 드로아에서도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영이 막 막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그 항구 앞에 있는 드로아까지 가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게도를 매우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정에도 없던 그 길을 다시 돌아서 지금 마게도냐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4절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아시아는 이제 에베소 지역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까지 함께 가는 이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 사람이 있었고,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는 다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요. 세군도와 그 다음에 더베 사람, 더베는 여러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픽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더베의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디모데, 여기 또 나오죠.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피모. 두기고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고, 드로피모 같은 경우는 병이 들어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서신서에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7명의 동역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7교회에, 이 마게도냐와 또 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아마 대표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동역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쉼없는 여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정말 이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이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역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뭐가 있냐면 연보가 들어있어요. 이 연보를 가지고 교회 대표자들이,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또 목회의 그런 프레임, 또 이렇게 큰 확장성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 성도들 사랑해서 폭풍 소요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폭풍을 함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아시아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연보들을 지금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역교회도 사랑하지만 이 보편적인 모든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목회의 이 프레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은 5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이제 먼저 가서, 이 7명의 동역자들은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 빌립보에서 아마 배를 탔겠죠.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이제 넘어오는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과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말하죠. 누가 복음도 쓰고 의사인 누가가 이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냈어요. 6월절입니다. 무교봉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킨 후에 배를 떠나서 닷새 만에 이제 드로아에 있는 그들, 먼저 이제 갔던 7사람들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 드로아에 있으면서, 드로아의 일회를 지내면서 여기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또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드로아는 정말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도 사랑하지만 드로아는 환상을 보았던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의 끝입니다. 그 끝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 추위와 이 외로움과 고독과 떨고 있는데, 드로아 그 지역의 가보의 집, 아마 가보의 집도 교회가 됐을 거죠.
그 교회에 있는 내 겉옷도 가져오고 거기에서 특별히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로아 지역에도 이미 정말 가보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의 가정교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는 당시 이 초대교회, 이 교회의 어떤 예배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 이것은 여러분이 안식 후 첫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거든요.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이미 이 안식 후 첫날에 주일을 지켜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렸어요. 그때 모여서 뭐 했냐? 떡을 떼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하면서 그 성찬의 그런 모습들, 제가 성찬할 때마다 읽어드리는, 봉독해드리는 그 성경 본문, 성찬 제정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중심이었어요. 언제 모였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또 떡을 떼요. 뭐예요? 예수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많으면 막 이러잖아요. 성찬하잖아요. 사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매주 했습니다. 매주. 모이는 날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기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기념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뭐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고. 성찬을 하면서. 그럼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부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근데 당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잡혀가는 행위고요. 사회적으로 이 모든 것으로 막 단절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집트에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모카탐. 그런데 이집트에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이집트가 이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탄압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들을 뭐 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내놓습니다. 뭐냐? 너희들에게 예배하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기독교인들은 쓰레기 마을, 모카탐,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 마을에서 평생 쓰레기를 줍고 정계를 진출한다든지 기업을 뭘 한다든지 이러면 기독교인이면 다 제한이 붙는 거예요. 선거를 할 수도 없고 뭐 선출될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 예배 자유,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평생 쓰레기를 주면서 이 모카탐, 여기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 그들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린 평생 쓰레기를 주우면서 정말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요, 동굴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지만 이 손목에 십자가를 겁니다. 아이들, 뭐 알지도 못하는 애들. 그 눈물이 울음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를 새깁니다. 어른들은요, 조상들은요,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복음으로 우린 평생 이 목화탐을 떠나지 못하고 쓰레기 마을을 떠나지 못하지만 우린 예배하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평생 살겠다. 그것이 지금 이집트의 기독교를 지금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뭐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보세요.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에 말씀이 있었어요. 강론하다는 얘기는 그냥 일방적인 어떤 그런 강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예? 그리고 아주 충분하게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요. 지금처럼 20분만 지나고 30분만 지나면 시계 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밤중까지. 그리고 내일이면 떠나요. 여기 보세요 한번. 바울의 이 열정을 한번 보세요. 내일 떠나야 되니까 일찍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요. 저도 선교를 갔다 오고 그러면 내일 출국한다 그러면은 보통 일정을 좀 빨리 없애고 쉬고 이렇게 오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8절 보세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보니 죽었다 그랬어요. 지금 아마 3층으로 되어진 가정집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1층에도 모이고 2층에도 모이고, 그래서 3층 창가에 이 걸터 앉았어요. 난간에. 그리고 유두고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시 노예들의 아주 보통 일상의 이름이고요. 행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유두고. 노예는 어때요? 낮 동안은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간을 낼 수가 없단 말이죠.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 노예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일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바울이 왔대요. 내일 떠난대요. 일을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람도 많은데 3층 난간 꼭대기 창가에 걸터 앉아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게 당연하죠. 여러분,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열정. 하루 종일 일을 해요. 내일 일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예 신분이 아마 글쎄요, 교회 아니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너는 노예니까 저 끝자락에 가서 앉아있어,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치만 이제 피곤하니까 졸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이렇게 받는다면 어떨까요? 야, 말씀을 들으려면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있는데 창가에는 절대 앉지 말아라. 그리고 졸지 말아라. 그리고 목사님들은 절대 설교 길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지금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와, 떨어져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끝낼 만도 하죠. 아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모임을 폐하고 예배 폐하고 이제 중단하자. 아이고, 사탄의 역사다. 또 시험이 온다.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10절에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구약의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여 살리는 장면이고요.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역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에요.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몸 위에 몸을,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시체는 어떻습니까? 차갑지 않습니까? 난 생명이 있고 시체는 차가워요. 소름이 끼치죠. 근데 거기에 그 시체 위에 엎드려서 그 시체를 끌어안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창가에 앉아가지고, 왜 거기서 피곤하면 집에서 쉬지, 왜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떠들지 말아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안 된다. 이것도 사단의 역사구나. 이거 시험,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는요, 그러면 딱 보세요. 11절에 거기서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휴, 다행이다 하고 끝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할렐루야. 다시 올라가서 다시 2부 예배 다시 드리는 거, 2부 설교 다시 해요. 언제까지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초창기 모습이 떠올랐어요. 천막 하나만 있어도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막교회, 6.25 때 천막교회, 말뚝만 박아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만 꽂아도 교회가 됐던 것을 보래. 호롱불 아래에서. 여러분, 사경회 하고 부흥회 하면은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뭐요?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뭔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왔다가 거기 복음 듣고 이분이 회개하고 정말 예수 사람 되고 거기에서만 목사가 나타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부흥 사경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불 싸고 쌀 싸고 가마솥, 그쵸? 철야 기도는 기본이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는데 2학년 때 철야 기도 했어요. 토요일 날 맨날 졸았어요. 학교 가서 맨날 맞았어요. 야, 너네 아니는 교회 가더니 애가 완전 배렸다. 지가 무슨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금요일 날 가서 철회를 하고 토요일 날 막 늦잠 자고 지각하고 학교 가서 자고 그러니까 맨날 맞았어요. 지각하니까 맨날 청소해야 되고. 근데 정말 싫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냥 뭐 조용히 때리시든지 교회 얘기 하지 말고. 근데 꼭 교회 얘기를 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얘가 교회를 가더니 미쳤니 뭐, 얘가 아주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소리가. 제발 그 소리 안 했으면.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맨 옛날 얘기. 고려시대, 그죠? 조선시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얘기밖에 안 되죠.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분이에요.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생명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생명, 하나님의 반전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 자체도 어렵고, 다시 우리도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집에 가기 싫고, 더 교제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런 교회가,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못 온다고 그러죠.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 그런 역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임신 7개월에 산모가 있었어요. 겨울인데 몸이 뒤뚱뒤뚱하죠. 근데 빙판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의식을 잃고 하혈을 하고요. 너무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 다행히 발견이 돼가지고 앰뷸런스 병원에 갔는데 수술할 수밖에 없는 7시간 수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7달이었으니까 7개월 된 미숙아가 태어나게 돼요. 엄마는 겨우 생명을 회복하게 되어지지만 이 아이는 2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비용이 엄청나죠. 결혼 폐물 다 팔아도 모자라요? 집도 팔았어요? 모자라요? 남편이 회사 다니는데 퇴직금을 갑을 해서 치료비를 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사람의 형상도 아니에요. 울지도 못해요. 얼굴도 코도 입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는 이 아기의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7년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7년 새벽 기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점차 이 엄마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3년째 되는 어느 날 울지도 못하고 눈도 껌뻑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말하기 시작하고 손발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8년째 8살 되던 그 해에 책가방 메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어려워 힘들어요. 근데 우리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예수 복음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돌아오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비전을 품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힘이 큰 군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또 성전 문지방에서 그 성소로부터 그 틈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수로 성전의 생명의 물이 가득하고 그 생명수가 밖으로 흘러 강을 이루고 강자 위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들, 그 잎사귀가 약재로 그 열매가 생명으로 쓰이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고요, 어부들이 쓰고요,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역사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고 우리 축도 후에 또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384장